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책상에 앉으셔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성경책도 좀 펴놓고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요,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에서 2013년에 성경의 맥이라는 강의로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참석했고 그 뒤로도 요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라는 책과 함께 이렇게 두 가지를 주요 텍스트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요, 공자가 살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73세에 죽었는데 10년 단위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15세 학문의 길로 가기로 마음 먹었고 30에 이르러 세상에 나의 존재를 알렸으며 40에는 어떤 일에도 미혹됨이 없었고 50에 이르러서는 하늘의 뜻을 모두 알았으며 60에는 모든 일에 대해 순리를 알 수 있었고 70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세에 학문을 세웠는데요. 우리 에스더 전사님 15세에 학문 세웠죠? 네네 세우셨다고. 네. 그리고 40세에 보면 부록인데 갈팡질팡하지 않을 나이다. 우리 구건사님 40세에 어떻게 갈팡질팡 안 했죠?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네. 50세는 지천명, 타고난 운명을 아는 건데 우리 신영희 전사님 타고난 운명을 네, 깨달으셨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10년 단위로 정리를 했어요. 아마 삶이 바뀌는 순간, 나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나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죠. 모세도요, 인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모세는 한 40년 단위로 이렇게 인생을 나눴습니다.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40년마다. 단체에도요, 변화가 있습니다. 선한목자 교회가요, 처음에 1984년에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길동 시대를 살다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대치동에서 크게 부흥하고 지금 살고 있는 복정동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오시면서 또 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동행 교회는요, 2019년에 선한목자 교회로부터 이렇게 분립을 했죠. 그래서 하늘꿈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위례 성전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다 구분이 되죠. 그리고 시대마다 사는 방식이나 사는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세계는요, 조금 더 크게 나눌 수 있겠죠. 뭐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나눕니다.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해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구속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가시는 그 역사에서 시대를 이렇게 잘 구분하는 것이 성경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좀 용어를 좀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구속과 구원, 뭐 이 말은 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구원사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쉽겠죠. 구원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구원의 이 구속사에는요, 좀 좁은 의미의 구속과 좀 넓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뭐냐면요, 구원을 이렇게 주고 사는 것, 제가 거기 적어드렸죠. 값주고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사건을 국한해서 말할 때 좁은 의미라고 이야기하고요. 넓은 의미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 과정부터 모든 것을 아우를 때 넓은 의미의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속,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주시는 것까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속사는요, 그런 넓은 의미라고 좀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구속사는 4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과, 그리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타락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해 주셔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주시는 완성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4가지 사건이 아주 중요한 시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속사는 예수님의 그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구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요, 구속사를 나누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냐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첫 번째 사건은요, 이 타락 사건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6일째 인간을 이렇게 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땅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죠.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 사건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수많은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타락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같이. 성경이 보여주는 구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요, 바로 때가 참에라는 사건입니다. 구속사에 거대한 시간이 꽉 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걸 고르라 그러면요, 바로 이 때가 찼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요, 바로 때가 찬 사건이고 여자에게서 너의 후손이 나겠다 말한 것이 바로 이 때가 찬 이 시대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요, 타락이 일어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구속사를 나누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선지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진 않았지만 구속사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성경 가운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요, 구속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키겠다 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재림하실 때 옛 뱀, 사단이라 불리는 그 마귀를요, 저 불못에다가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마지막에 일어나고요, 그 사단을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활보하지 못하고 저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림 때는요, 우리 성도들도 완전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로부터 시달리지 않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육체는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육체가 우리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림에서는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게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정말 감각이고 역사를 이해하는 중심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구속의 역사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완성, 이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죄가 용서되고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이런 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살까,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학자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제3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때를 넘어가지고요, 인공지능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가 와서 인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요즘 전 세계에 유명한 그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한 명 뽑으라 그러면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역사를 여러 개로 나눕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렇게 뭐 나눕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요, 삶의 질이 아주 좋아지고요,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뭐 걸어갔겠죠. 뭐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릴 텐데 어느 순간 우리는 기차라는 것이 나와서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지금은 이제 2시간 반이면 부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런 삶의 변화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영혼까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병이 들고요,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이런 환자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계속 증폭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혁명들은요,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죄가 사라지고 죄가 극복되고 사단에 매였던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이런 것은 세상에서 도저히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시대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한 그 생명,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생명, 이런 게 우리에겐 중요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조건의 변화가 우리의 인류의 구원점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원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 구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사를요,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네 가지로 나누어 보니까 이게 좀 크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대를 이렇게 세분해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대를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나누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구절도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조 시대와 타락 시대를 봤기 때문에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한 사람 아담,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그래서 창조 시대와 아담 시대, 타락한 시대를 아담 시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 전에는요,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 시대에는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노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아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어서 모든 세상이 죽고 노아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홍수로 인해 인간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고 나서요, 인간의 수명도 많이 줄었고 이 땅의 많은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를 또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한 민족을요, 독특하게 불러내서요, 이 민족을 구원의 대표로 사용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이슬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유대계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마태가요, 예수님의 역사를 추적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아브라함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더 알고 죄가 더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계속 얘기하고 있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사람을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은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사람을 한 명 한 명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 왜냐하면요, 다윗이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국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라.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풀어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마태는요 일부러 숫자를 맞히느라고 중간중간에 그 왕들을 뺐어요. 그래서 14대라는 다윗의 숫자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벨론 포로가 또 금방 읽은 것에 나왔죠.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게 예수님의 초림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시대, 지금 우리 시대인데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지나서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가요, 바로 새 창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구분할 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뭐 육신의 나이도 있죠. 육신의 나이도 있지만 영적으로 나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교회에 처음 나왔는지, 그리고 언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종이에다가 좀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세까지 부모님의 신앙을 좀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부모님 신앙 따라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세가 되면서요, 20세부터 30세까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했습니다. 방황하다가 30세가 돼서 회심을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또 10년을 살다가요, 40세가 돼서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8년 정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시대를, 제 자신의 시대를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 시대 있었죠. 그리고 타락했던 아담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는 좀 기니까요, 요거를 좀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노아 중요하다고 했죠.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다윗 시대, 또 포로 시대, 여기까지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했던 예수님 시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 창조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요, 죽음이 참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요. 그 사망이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특히 동양적인 관점은 이렇게 원을 그리는 시간성, 그러니까 윤회를 거듭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태어나서 죽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죽음이 별일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은요, 이렇게 직선형입니다. 직선.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은요 사망의 길로, 영원한 사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성경은요 죽음이 죄의 결과로 나왔고 죄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 것이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시대를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때요 시대마다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했죠?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아다가 피를 내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태웠습니다. 그때는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였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죠?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교회 시대요.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가 아침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끌고 오면 이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영 단번에 본인의 피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시대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양이나 소 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해결하신 그 문제를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교하고 하나님 교회는요 예배를 왜 토요일 날 드려야지 주일에 드리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기 때문에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맞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는요 부활절인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그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시대에 맞는 일입니다. 다시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다시 예수님 이전 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도 그래요. 먹는 문제도 뭐 먹지 말라 합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삼겹살도 좋아하고 다 뭐 좋아하시잖아요. 그 시대에 물론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먹을 수는 있죠. 그거는 뭐 얼마든지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대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마 새 창조 시대가 되면 예배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데요, 새 창조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대면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 창조 시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대면하는 일이 새 창조 시대는 일어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죄의 그 동생들이 아픔, 고난, 질병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병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직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요 은퇴 후의 삶, 미래의 삶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가다 보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이 중요한가? 이 교회 시대의 삶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새 창조 시대의 그 삶, 영원한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부터 영원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지,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사는 그 육체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이것을 보고 신앙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사이트를 매일 이제 직장에 출근하면요, 가서 지난주에 국내 축구 프로리그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전술도 보고, 어떻게 교체를 했는지, 어떤 선수가 이번에 트레이드 되는지 국내 축구에까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관심이 바뀌니까요, 성경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요, 이제는 교회 사이트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다운받아서 듣고 성경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고요, 뭐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중에 어떤 한 사이트를, 다음 카페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 6천 명 정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성도들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이 중생이 뭐냐, 과연 우리가 성화라는 게 뭐냐, 그리고 연속해서 우리가 중생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성경 한 절 한 절,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한 6천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는 것에 저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를 많이 다녔죠. 그 인터넷 카페를 많이 다녀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카페 신학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뭐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성경만 읽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 통독 강의를 좀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지금 이렇게 보게 되실 텐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시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조병호 박사님께 꽤 유명합니다. 우리 조병호 박사님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은요, 매일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걸 매일 보면서 읽어나가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이해실 사모님 거 좀 인기 많죠. 그것도 좀 쳐보시면 다 나오고요. 우리 에스라하우스의 노 목사님 거, 뭐 이런 것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함께 우리 한미리 집사님이 읽어주시는 성경 통독을 같이 이렇게 좀 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눈이 생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눈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계속되면요, 세상을 향한 눈도 열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많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약간 좀 비판적인 사고가 많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뭐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제가 그것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이제 그만 얘기해라,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2010년인가요? 갑자기 그때 데이빗 오어라는 무슨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이 곧 망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에게 이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네, 데이빗 오어가 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이 망한다는데 내가 너무 두렵다. 그래서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냐. 제가 그랬더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두려움 앞에 갑자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요즘이요, 사람들 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앞에요, 자칫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저희 아내가 복음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복음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신앙에 대한,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통독 강좌도 권해주고, 그리고 또 몇 권의 죄의 문제에 대한 책,
기독교 교리의 문제에 대한 책, 그런 책들을 권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믿음의 굳건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지금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강좌를 들으시면서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을 보는 눈, 성경에 대한 관심, 성경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좀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생겨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속사라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이 타락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갈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